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에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또 이 저녁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근데 그 진리는 단순한데 그 단순한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눈을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또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흐뭇해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어떤 이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뭐 입 바른 소리나 혹은 접대성 발언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절대로 그러한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애정을 가진 그런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진심이 통한다면, 사실 진심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마음이 서로 통한다면 사실 그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표현했지만, 그러나 곧 이어지는 어떤 엄한 질책이나 책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고 진실된 사랑이라면 그 책망과 그 질책조차도 사실은 사랑의 증거이겠지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스 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지요.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 뒤에는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이어지는 명령이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명령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책망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서로 간에 무엇인가를 옳은 말을 해줄 때는 사실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오늘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얘기가 뭐냐? 이건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달아나야 된다는 거야. 멀찍이 도망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시당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와 죄된 일들이 수없이 우리의 곁에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 그들과 호기롭게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일입니다. 애시당초 이런 일들은 피해야 됩니다. 멀찍이 아예 애시당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디발,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보디발 아시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이 젊은 청년 요셉을 보고 마음의 정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야,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 우리 같이 동침하자, 이렇게 그냥 옷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 붙들고 기도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나 죄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애시당초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환경과 이런 이 분위기에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도박의 디귿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예 뭐 화투장 한번 만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저 카지노에 갔어요. 카지노에 갔어요. 거기 뭐 이 머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도박의 디귿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카지노의 현장에 가면 어때요? 한 번쯤 땡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냥 심심풀이라도 장난삼아 한번 궁금하니까 호기심이라도 한번 땡겨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주 그 촉망받는, 그래서 목회를 아주 잘 하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강원도에 있을 때 얘긴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이 30대에 아주 중견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목사님들과 함께 어느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그 세미나 장소가 어디였냐면 강원도 정선이었어요.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하이원 리조트 아시죠? 이 카지노가 막 생겨서 사람들에게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이 목사님이 그 카지노에 동료들과 함께 세미나를 마치고 한번 궁금하니까 들렸을 거 아니에요. 뭐 저러다 한번 들려봤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심심풀이라 우리 한번 땡겨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몇천 원 넣고 땡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만 그 도박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번 땡긴 게 이게 그 안에 있던 어떤 무엇인가를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삽시간에 그 도박에 지배를 당해버리고 결국 그 이후에 뭐 과정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분위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근묵자 흑이고 근적자 적이다. 검은 걸 가까이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검은 것이 묻게 되는 것이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붉은 것이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하라.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 아니 오히려 멀리 달아나라. 우리가 자녀들을 내가 놓고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뭐냐면 환경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연약한 인간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이 환경의 지배를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나 죄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최선의 선택이 뭐냐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술 먹는 자리에 있으면 술 한잔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도박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화투장을 한번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이런 우상과 죄에 대해 있어서의 대처하는 가장 상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네, 이 우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책입니다. 호기롭게 덤벼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중대한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어떤 사도적인 권위나 인간적인 권위로 이렇게 압박하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너희 스스로 판단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때 이 신앙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던 때가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혹은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이래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맹목적으로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으로 그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확증한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믿지 마세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으려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자기 최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믿어지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건 기적이에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과 이 홍해의 기적, 예수님이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분 믿으시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아하,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그렇구나,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과 기도와 이 신앙의 체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일들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확증된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분쟁의 문제, 당파의 문제, 혹은 이런 어떤 분쟁의 문제들이 왜 생겼느냐? 결국 그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증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보는 것, 그런 어떤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생겨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지요. 맹목적인 순종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에 대한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이, 목회자의 한마디 말을 여러분 그냥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에요. 목사의 말도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맹목적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어야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성된 그런 믿음은 잘못하면 이것이 왜곡될 수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너희 자신들이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시죠? 있으시죠? 확신하셔야 돼요. 뭐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저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옳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판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일러 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분간하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죠?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왜 바울이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느냐?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지금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먹어도 돼요 안 해도 먹으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바쳐진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먹어도 왜? 그것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야. 그거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나 우상 자체도 마찬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먹고 마시는 그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이 지금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우상 제사에 참여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는 데 가서 같이 절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드려진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상 그게 숭배고 그리고 그 우상의 배후에 바로 악한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이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씀 속에서 참여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때에 성찬식을 배설해 놓고 참여하시죠. 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주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찬의 잔을 마시고 그냥 마시는 것은 저기 저 슈퍼에서 사온 포도주이고 빵은 저기 제과점에서 사온 빵일지 모르지만 그 잔과 빵을 먹는 것은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은 누구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고, 내가 먹는 이 빵 한 조각이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살이야?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자리는요, 지금 예수님의 진정한 피와 살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와 잔에다가 성령 임재의 목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이 잔과 이 떡이 그냥 제과점하고 슈퍼에서 사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그게 성령 임재의 기원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영적 원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가서 그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상에 나오는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너희가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 먹을 수 있지만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요? 그 자리,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 속에서 악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별하라는, 너희는 충분히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금 지혜가 있어. 너희는 상식적으로 봐도, 너희가 신앙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어떤 연조로 봐도 너는 이것이 아니고 긴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 신앙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참 분별을 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너희들 가운데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자들이 귀신의 피와 귀신의 잔을 지금 함께 마시고 있다라는 너희 현실을 보라는 거.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바울의 권면이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동시에 뭐하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주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냐 저거냐 정확하게 양자택일의 정확한 선택과 그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그리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엄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러진 말아야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되겠지만, 반대로 나에 대해서는 스스로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하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삶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상이 나의 주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우상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율법들,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들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들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다른 것이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시간이 나의 주인인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고 다른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어떤 요구하시는 부분들, 10계명을 봐도 마찬가지죠. 1, 2, 3, 4계명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런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십니까? 그런 안전장치들이 보여지죠. 물질에 있어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셨어요. 왜 11조를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물질에 있어서 너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이 우상,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주일에 1시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역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시간의 주인이 나인 거야. 내 할 일하고 내 사업하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100%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우상도 섬길 수 있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에서는 애시당초 멀리 도망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에서 우리가 도망쳐야 되고 우상을 피해야 되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우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우상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걸 피하라는데 날마다 나를 따라다니는, 늘 우상이 나와 함께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상을 싫어하시거든요. 구약을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어요. 오늘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우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내 이 인생의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 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좌정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계획,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신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판단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할 건 쳐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의 반석 그